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처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서 저도 넣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 자, 지난 시간 재림의 약속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읽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자, 8절을 가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떻게 시간과 세월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합니까? 우리들이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빨리 갔다는 것과 늦게 갔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느낌이나 생각이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지겹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이 자꾸만 시계만 보게 됩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음을 느낍니다. 관객이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배울 때도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35분, 37, 8분 설교를 들었는데도 10분 정도 들은 느낌이 됩니다. 반대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고 언제 끝나지? 자꾸만 시계를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이 다름을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천년이 되기도 하고 천년의 시간이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시간 안에 살기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피곤함도 더 느끼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신 영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만든 곳 가운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난 것은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입니다. 불의 뜨거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루가 천년 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전혀 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지옥은 정말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였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 49절 거기에서는 다른 말하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지볕함을 받으리라.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불은 세상의 불과 특성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 불에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들어가면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고 불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불을 만들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 모두는 타고 있는 몸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물에 심하게 한번 데워본 적 있습니까? 살껍질 막 벗겨집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고통이 어떨까요? 지옥은 이런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 영원히 계속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하루 같은 곳은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천국,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모든 예수 믿었던 자가 가 있는 천국, 또 앞으로 예수 믿는 자가 가는 천국,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 천국을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나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습니다. 12기초석으로 된 성벽이 있고 또한 12문으로 된 진주문이 있습니다. 자, 12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백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적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께 어저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거 타라보려고 인터넷 좀 뒤졌습니다. 좀 재미있게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저도 뭐 봤어야죠. 몰라요. 혹시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뭐 결혼 반지 중에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벽옥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남보석 뭐냐면 사파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파이어.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사파이어. 그 다음에 여러분 홍보석은 루비 아시죠? 루비 들어봤어요. 이런 루비. 너무 조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석에 전혀 관심이 없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토파즈라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빛이 많은 그 보석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서 나오는 빛은 해와 달 같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등불이 되어 비추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됩니다. 길 옆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좌와 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 실과를 맺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그 실과를 맺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우리가 그때는 정말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너무 좋다는 분은 천국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온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거 묵상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답니다. 말을 들었어요. 말이야 말. 본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듣는데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천국에는 언어도 여러분 다릅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었기에 그 말을 사람의 언어로서는 좀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니 천년이란 긴 세월이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좋고 깊은 곳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일은 극히 작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압니다.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매일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받은 것이 한번 전부 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그가 받은 고난을 횟수로 따지면 몇 년 혹은 몇십 년입니다. 몇 년이나 몇십 년을 영원한 수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히 제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힘이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이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했고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아담과의 약속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죽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어김으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영과 혼과 육이 죽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준 약속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인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사람들을 엄중하게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68장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때 들리는 사람은 랩처, 휴거 당합니다. 아멘. 공중 재림이고 공중 재림 후 7년이 지나면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휴거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볼 때마다 에녹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에녹은 뭡니까? 휴거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난 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약한 영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환란에 대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독한 환난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재림, 곧 휴거가 일어난 후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먼저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세상을 자신의 손에는 탐욕을 부리는 연합군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난 이양검, 양쪽 검에 칼날이 쓴 것,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예수 믿는 자는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구원이 아니고 심판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 곧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는 구원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믿는 자는 보호를 받지만 믿지 않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 말해놓은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과 연관을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7년 대환난의 재난이 오기 전에 이 말 징조가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은 갈수록 여러분 심해집니다. 거기다가 영적 기근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많고 성경책은 막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이야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근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예수님의 것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이 미전도, 아직까지 전도를 받지 못한 종족에게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중동의 모슬렘 지역에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받은 민족은 이미 복음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나사렛 예수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엄청나게 두려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다 포함돼요.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포함돼요. 이단들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큰 표적과 큰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미혹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아비 마귀도 표적과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킵니다. 목적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영적 분별력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가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람나무는 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할 때 쓰는 나무입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나라를 잃고 약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3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하기 직전 이 말 증거를 예언해 준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봐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더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예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런 말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말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배후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에게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주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멸망으로부터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하여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래 참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 이유는 뭐죠? 너 예수 좀 잘 믿어라. 너 천국에 와서 날 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알아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오래 참아주셨기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혹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5세 이전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20세 거듭난 사람도 있고 30세, 40세 혹은 50세 그 이상의 나이에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어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본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라는 존칭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죄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이든 어떻게 살았든 어떤 집안의 사람이든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살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처음 죄가 없었던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담의 행동입니까? 그의 게으름입니까? 그가 지혜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어디 가서 입을 열면 복음을 좀 정확히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체가 죄지 내가 행동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종교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죄예요. 만물의 주권자의 말을 가볍게 이긴 것이 영원히 짓지 못할 죄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당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행동도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정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과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내놓은 유일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요 초청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아서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라고 말을 해보았자 거기에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각 사람에게 대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이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 있습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의 날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온다는 말입니다. 도둑이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언제 가겠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이 계획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가라고 하시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하늘과 땅의 대변동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이 전부 뜨거운 불에 의해 다 풀어지고 태워집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모든 죄들도 회개하지 못한 죄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절대 안 드러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해요. 저 친구가 저랬냐, 저분이 저랬어. 진짜 뭐 정말 상과 같은 망신입니다. 망신 당하기 전에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자꾸 성령님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 제 힘은 절대 안 돼요.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못해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제가 범하고 죄짓고 생각 이런 것들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을 넘기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다니 복 받는 인생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한 착한 일도 그때는 다 밝혀집니다. 11절과 1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결론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 이제 곧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에 드러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설교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태하는 어떤 사람이 되냐니 여러분 이름을 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보고 누구 눈치 볼 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마땅하냐고 성령께서 베드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행위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몸을 줘서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의 것을 절제하고 참는 자들이 말씀에 서 있는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곧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분이 된다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신분답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행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 산다 안 하면 이거 보면 안 되나.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얼마 받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당신은 거룩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에게 속지 마세요. please.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 적으세요. 경건이 뭐냐고.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경건이 뭔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학원 가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맥도날드 가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TV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가보면 살아있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왜? 경건하는데 되게 죽어있는 경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경건이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혈을 자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된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적용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시간 안 걸려요.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가 먹이는 것입니다. 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겁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말에 대한 약속을 하여서 지켜나가도록 해봐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9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부도 누리고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쾌하라. 기억하세요. 짧아요. 말 많으면 허물 명쾌하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어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훈련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쾌하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헌담하는 사람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주선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 다니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의 비밀을 주선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요즘은 두루 다닐 필요가 없네요. 뭐 카톡이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또 받으면 그렇게 받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되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자, 두 번째, 혼자 사는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가 된다. 얼마나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부는 more than 60, 60세 이상이에요. 요즘은 이게
성경 말씀 고치면 안 되는데 60대가 너무 그냥 젊잖아요. 요즘 60세 분들 진짜 젊으세요. 한 70세로 해야 되나? 하여튼 성경은 60세입니다. 6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전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게 외로운 사람들. 아, 외롭다. 외로운 사람들.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거 참 어렵죠. 진짜 많이 어렵죠. 요즘 제일 많이 어렵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든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물이 들드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물이 들지 않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저는 우리 반석 청년들이 전혀 물이 들지 않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청년들에게 축원한다고 그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에 물이 들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앙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을 믿으면 집니다. 대신에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약한지를 알아서 그 약한 부분에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한 그 부분에서 지혜롭게 피해가야 합니다. 약한 부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수록 신앙에 힘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늘 기도하는 그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